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연결돼서 일주일, 또 일주일과 일주일이 연결돼서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 한 달이 이어져서 1년이 되고, 그 1년, 2년, 또 그 연수가 더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 소중한 것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우리의 하루를 돌아볼 때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살아간다면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경주에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야고보는 이제 5장에 들어오면서 마지막 또 성도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지침을 주는데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와 교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금과 은 영원하다고 보죠.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녹이 슬게 되고 더불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되는데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교훈을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금과 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귀하고 또 아주 유혹적이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또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는 안정장치도 아니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또 그 돈을 어떻게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는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 돈, 그 재물은 우상이 되는 거죠. 또 내 가족보다도 또 재물에 내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 재물은 가족에게 아주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고 많이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알죠. 행복의 기준이 또 많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닌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말세 재물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의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준비 없이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내 이 육신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내 영혼에 대해서는 또 내가 돌아갈 본향에 대한 것은 준비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죠.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찾아오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끝이 없는 사람은 없죠. 물론 우리는 이제 바로 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죽는 거는 알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나에게 갑자기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나의 돌아갈 본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데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또 재물을 모으는 가정 가운데 정직하고 또 정당하게 모으는 것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또 그것을 나누는 부분, 어려운 이웃에게 그 재물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나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재물의 축복을 나눌 수 있다면 소유보다 나눔이 중요하다고 어떤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 축복의 그 재물이 나눠지게 될 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나의 영혼을, 나의 다음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과 은 녹이 슬고 불같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늘나라에 쌓아둔 보화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축복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참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참 적절하고 또 아주 교훈적인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부유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교만함,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 연약함에 대한 그런 교훈들 또 경고들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또 고통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한 사람들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또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시는데요.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인내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 병든 것을 원하고 가난한 것을 좋아하고 또 이 풍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암초 가운데 파선을 경험하게도 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속에서 수렁에 빠진 것처럼 참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만 가는 그런 우리의 현실들 또 상황들이 놓여지죠. 그럴 때 성경은 오늘 주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내하라고 얘기하죠. 인내한다는 말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인내한다는 것은 막 조급함과 초조함과 그래서 막 원망하게 되고 또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또 막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끝이 있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엄청난 난간 앞에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밑에 마른 땅을 예비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풍랑만 보일 뿐이지만 그러나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홍해라고 하는 난간과 장애물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만 그러나 그 장애물 뒤에 하나님이 예비한 마른 땅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욥의 인내를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고통받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고통의 어떤 상징이 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다 읽어보면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그 갑절의 은혜를 욥이 받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광야같이 보일지라도 지금은 풍랑만 비춰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여 욥과 같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인내를 기억하며 병환과 또 가난과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